마태복음 2장 14절에 오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또 다른 평화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그 부활의 그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7일 만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안식일 토요일 날 쉬셨지요. 그렇지만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새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를 시작하신 그날,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안식 전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서글프게, 아주 급하게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식 중에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향료를 붓는, 그래서 이제 이 썩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침 일찍, 안식일은 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일찍 이 무덤으로 가서 주님에게 이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 이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처럼 그렇게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있었지요. 자,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아직까지 따랐던 그 선생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자기도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걱정을 했던 것이지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니까 우리도 죽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평안하십니까? 평화라는 말은 고요하고 그다음에 아무런 분쟁이 없고, 그래서 마음속에 참다운 쉼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의 막 갈등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과 이런 것 때문에 고요함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잔잔한 호수같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쉬고 계십니까? 뭔가 정신없이 뭐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지금 내가 뭐 하지 이렇습니까? 예. 자,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 평안하지 못한 그것은 도대체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쌓여져 있습니다. 예. 혹시나 내가 잡혀가서 유대인들에게 죽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잃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두려우면, 그죠? 두려우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그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두려울까요? 도대체 왜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사진을 하나 보시면 여러분 저 사진을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저런 경험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귀신의 집 이런 것입니다. 예, 귀신의 집에 딱 가면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죠? 이상한 사람들이 확 나타나 가지고 이거 무서워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에이 이거 가짜지 그러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을 무서워합니다. 깜깜한 밤을 무서워하죠. 그죠? 그래서 깜깜한 밤 어디 가다 가면 그죠? 두려움이 쌓입니다. 왜 그럴까요? 깜깜하기 때문에 아니면 저런 귀신 같은 그런 모양들 때문에 우리가 무서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냐? 그것은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닥칠 그 일에 대한 막연한 그런 걱정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를 계속 두려움에 쌓이게 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여러분을 두렵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어둡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는 어떻게 하고 주무십니까? 불을 다 끄고 깜깜하게 해서 주무십니다. 근데 그렇게 주무시면서 아유 깜깜해서 무섭다 그렇게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깜깜해야 더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없는 길거리를 가면 깜깜하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점치러 가죠. 점치러. 그죠? 여러분들 중에도 점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하다못해 뭘 봅니까? 신문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면서 그죠? 그래 내일 잘 된다고 그랬어 뭐 이러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일주일에 시험이 있다.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죠. 그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걸 준비하면 그 두려움들이 극복이 됩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은 그렇게 내일을 내가 잘 준비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도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본문을 우리 성경을 보면 꼭 이렇습니다. 오늘 염려는 오늘 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tomorrow는 어떻게 하랍니까? Tomorrow will care for itself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미래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내일을 내가 여기서 미리 알고 또 내일을 여기서 내가 미리 좌지우지하려는 내일을 통제하려는 생각들은 바른 생각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어떻게 큰 문제냐? 이 염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매니메네세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눠지다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엇이냐?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마음이 막 쪼가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가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금주에 인터넷 이렇게 뒤져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답니다. 세 가지 금. 첫째 뭐가 중요하냐면 황금이 중요하답니다. 두 번째는 소금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지금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어떤 남편이 이걸 보고 은혜가 돼가지고 아내한테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은 바로 황금, 소금, 지금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바로 텍스트를 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세 가지 금은 현금, 지금, 송금입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죠, 그죠? 황금만 중요한 것이죠, 그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왜 지금에 성실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막 나눠지니까 아무것도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일에 성실하게 하지 못하고 또 내가 내일 일에 그냥 근심에 짜있다 하면 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을 성실하게 살라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두려움의 본질은 또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정말 왜 두려운가 우리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지금 두려워합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내일 누군가가 나를 잡아서 죽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가장 근거는, 가장 그 본질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막 이러면 사실은 겁나는 게 없죠, 그죠? 저놈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면 뭐 그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다 막연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죽음, 그건 과연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우리의 몸을 죽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죽게 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사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 가지고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면 그전에는 뭔가 겉을 잠그고 막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20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그냥 사라졌잖아요, 그죠? 죽음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의 사도를 세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 가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요,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더 담대해지지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대범하게 그냥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믿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죠? 이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과연 그 전과 이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전에 이들은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 깨달은 것입니까?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구나. 몸을 죽여도
다시 살게 하실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예. 그럼 우리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여러분 진정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 두려움 누구를 두려워야 될지, 하나님을 진정 바르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지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정말 우리가 경외하게 되면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별로 안 두려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이 육체의 죽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영원히 죽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죽여줘 그분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내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 그 온전한 형태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도,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것은 우리의 육체밖에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알고 있는 그분이 평안하라,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평안하라 하신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내적 평화를 방해하는 것,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있으면 결코 평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지요, 그죠?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죠? 예. 용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음으로 용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은 용서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와서 잘못했어요. 그럼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용서받는 방법은 가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회개하는 자 용서해 줘라. 그래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뭐 계속 나쁜 짓 하고 있는 이런 인간,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냥 한순간에 용서하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서의 기술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Forgive and Forget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그냥 한순간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천천히 평생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누구를 용서했죠? 근데 그게 용서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납니까? 예,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용서를 평생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의 극작가, 여러분 아시는 그분이 어떤 그 상처가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자기를 아주 힘들게 했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죠? 아주 깊은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예. 예. 그리고 이분을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분이 친구한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자너도 알겠지만 내가 이 야만적인 그 선생님을 내가 용서하려고 애쓴 것을 자네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네.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열흘, 한 달이 지나면 또다시 용서하려고 애를 썼다네. 이제 마지막 용서라고 생각을 하네. 아마 그분이 더 사셨으면 또 용서를 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용서는 한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잊어버리자. 아닙니다. 안 잊어지죠. 그죠? 예. 용서를 했기 때문에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 살면 다 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를 선포해야 합니다. 용서를 선포.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당연한 짓입니다. 우리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를 너무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신 용서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서둘러서 하진 마십시오. 충분히 마음에, 그죠? 하나님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충분히 여러분의 힘듦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이제 용서합니다. 선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막 이럴 때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용서했지. 그래서 다시 용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평생 그 용서를 확인해 가면 어느 순간 그 용서가, 그 죄가 희석되어지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시간이 주는 선물이죠. 시간, 그죠? 예. 시간은 참 그래서 소중하고 좋은 것이죠. 그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죠? 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하나님한테 그러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죄를 지면서 여러분이 부담스럽게 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죄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내 마음엔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저는 애를 쓰겠습니다. 사랑하려고, 또 용서하려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막 그저 미워하고 막 그냥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용서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부부끼리 그럴 때 있죠. 그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를 했는데 왜 용서 안 해? 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 지가 잘못해 놓고 왜 용서 안 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된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예,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용서해라. 제가 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용서를 강요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안 되는데, 그죠? 예.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용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용서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 왜 나 용서하지 않아?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경험하라. 여러분 잘못하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 용서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자녀들이 배웁니다. 예.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오늘 용기를 내가지고 혹시 그동안 말 못한 거 있으면 다 가서 얘기하십시오. 오늘 다 용서해 줄 거예요. 그죠? 맞죠? 그죠? 예,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체적으로 경험해 가게 됩니다. 예.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용서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에 용서라는 것을 쭉 찾아봤습니다. 용서를 찾아보니까요, 이 용서는 그냥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 용서를 다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고린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기억하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수많은 죄, 다른 사람은 괜찮아 보여도 내가 알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수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죄 짓는 거 너희들 알지? 너 죄 질 거지? 그런데 용서해.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래서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의 용서를 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없으면 진정한 용서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용서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날입니다. 죽음, 사람의 힘으로는 죽음은 끝이지 어떻게 다시 일어나나.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용서, 사실 용서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누구를 용서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 주님의 능력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한 반드시 넘어야 될 큰 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용서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부활절에 성찬을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자들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작정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부활절, 그런 성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